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복음 안에 있는 지혜와 기쁨,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울며 슬픈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이제 곧 시온에서 통곡한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 죽음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사람들에게는 딸들에게 애곡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슬픈 노래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슬픔의 날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슬픔의 날들은 아주 참혹할 것입니다. 시체가 매장당하지 못한 채 들에 널려있는 곡식단처럼 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래도 없이 그렇게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당할 어려움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23절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일 것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용맹, 자기 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참된 지혜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자랑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바르고 공정한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정함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동일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염두한 표현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믿은 백성들에겐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형식을 통해 담아낸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그분을 향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26절에는 할례와 같은 행위를 가졌던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던 사람들 중 살적을 깎은 자들, 즉 할례를 행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에서도 행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나열할 때 유다가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형식적인 할례를 행했을 뿐 마음으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할례를 형식적으로 했던 나라들과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익한 자랑은 모두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자신의 용맹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려는 마음, 자신의 부함으로 사람들 위에 서려는 마음, 모두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께 초점을 둡니다. 진정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신실한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며 공정함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땅이라면 모든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마땅히 자랑하고 높일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하여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높여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자랑을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내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희생을 베푸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신실하게 내려지게 하십니다. 공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형벌을 대신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참된 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매이게 하고 또는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가치를 잃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들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모든 비교와 욕망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진정한 대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정됩니다. 모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며 모두 그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는 대가를 따르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에게 단편적으로나마 속했다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참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과 내가 타는 차와 내가 사는 집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정말 좋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 산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랑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은혜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정하고 의롭게 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